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아침에 보라 저희에게 공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보십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만 보십시다. 제가 가진 성경 14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1장 4절과 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 이렇게도 얘기하고 사도들이 행한 기록을 적은 글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도행전의 주제를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특성 3가지와 본질 4가지가 있는데,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교회의 특성 중에 2가지가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사도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하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요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면 누가가 바울의 2차 여행과 3차 선교 여행 16장 후반부에 들어가면 나오는 요 2차 여행과 3차 여행을 같이 간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49절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12제자와 함께 사역한 것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기간이고, 그 다음에 10일 있다 성령께서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하는 것은 12제자들 플러스 사도 바울,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셨지만,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12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위에 세워 가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지고, 그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온 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기다림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대한 것을 핍박합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교회, 공회만이 참된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들이 세운 공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게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관계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7장에 가면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제자들이죠. 이 공간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올 때 이 제자들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에서 더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나가는 이 과정에 있었던 것이 그게 교회의 역사인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즉 부름받은 제자와 사도들이 되기까지는 고난과 핍박이 없이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오순절 사건으로 성령 받은 자들로 지금 바뀌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 그리스도 정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동방정교입니다. 지금 러시아 정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강조합니다. 근데 캐톨릭에서 뭐를 강조합니까? 십자가를 아주 강조합니다. 성모 마리아상도 그렇고 의식에 대한 모든 것이 십자가, 조금 더 얘기하면 율법과 은혜를 같이 얘기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근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정교회와 다르게 뭐를 강조합니까? 오순절 사건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어려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케리그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불트만 학파와 그 다음에 좀 더 복음적인 이 불트만 학파는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리그마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좀 자유주의 신학,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강조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훨씬 더 많이 둡니다. 거기까지는 조금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탄생을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고 탄생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셨다는 게 공간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게 부활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확증시켜주는 게 성령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으로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이 성령께서, 그렇게까지 좀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던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시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역사적인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세 번째, 이 전도하는 제자들에 대한 사역들, 이거를 사건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사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율법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고 확증되어지게 되고 사건화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예언과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7가지 사건이 바로 성령의 사건으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사건이 이제 신약의 사건, 교회의 사건으로, 사도들의 사건으로, 12제자의 사건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과 진리는 다르다라는 표현을 가끔 제가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영국에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파이어 알람이 울리지 않고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처음에는 15명 죽었다, 그 다음에 30명 죽었다, 50명 죽었다, 이제 거의 100명, 70명 죽었다. 그런데 파이어 알람이 지금 울렸는데 이게 한 100층짜리 건물이라고 칩시다. 그럼 파이어 알람이 울리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다 나가죠. 그런데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폴스 알람이죠. 그러면 불이 안 났는데 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건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불이 진짜 났으면 그건 진리입니다. 다 도망을 가고 다 피신을 했습니다. 불이 났으면 사실과 진리가 같아집니다. 그런데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알람이 울린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잘못된 알람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은 반드시 진리를 프루프해줘야 됩니다. 진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반드시 따라가야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사건은 인류의 역사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리와 사실이 역사 안에서 같아지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지금 오신 분들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캐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그리스도 정교회, 그러니까 동방정교회입니다. 이 로마 캐톨릭은 서방정교회, 서방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로마 캐톨릭 중에서도 동방교회,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중요시 여깁니다.
요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세례받은 자들,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육체에 대해서는 죽었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전까지는 육체적인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물로 받는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왜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이제 영에 대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표징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맨 앞으로 오세요. 한국에서 오던, 여기 캐나다에서 오던,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하루가 한 시간 1분도 안 되는데, 야, 이렇게 되면 참 하늘나라에 가도 이 역사적인 시간과 참 차이가 많지 않겠다. 이게 반대가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24시간이 1시간, 2시간도 안 돼 보입니다. 시간이 24시간인데도 모자르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시간은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새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시간들이 참 이렇겠다. 자, 요거 하나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신 이 진리가 사건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건 사건화입니다. 사건화는 부름받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는 12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복음 사역이, 예수님 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어쨌든 이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부름받은 사도들, 제자 플러스 사도 바울 플러스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교회의 모습, 교회 특성과 본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지만 그거를 프루프 해주는 것은 성령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갔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키는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여기 왔습니까?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이 캐톨릭, 그 전에 얘기한다면 바로 이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을 했고 죽이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나오면 밖에서 들어올 때마다 다 죽인다고 하면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면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 이제 나가지, 그게 카타콤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에 대한 박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사건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57년, AD 57년부터 62년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록한 시간을, 누가가 기록한 시간을 계산하면 한 2년 정도 더 지났다라고 봐도 59년에서 한 64년 정도입니다. 기록 연대가 중요한 것은 과연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고 이 기록한 사람, 역사적인 사건과 기록한 자가 일치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이 달라지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제가 달라지면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신 것을 이제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 사도들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 원주민 선교를 가실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과 그리고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연습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전할 때에 분명한 것은 내 말을 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부족해서 제 말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이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게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그래서 아플 때 지난주 야고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이 비록 내가 결정했더라도 성령께 간구하면 성령께서 내가 이곳에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표현을 얘기하는데 이 진리와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이게 사건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첫째,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생활로부터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얽매여 있는 모든 우리의 물욕과 명예욕과 나를 높이고 싶은 이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성령이 프루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온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선교 사역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그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가 일을 하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을 기억나게 하고 감당케 하고
지속하게 하고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치유도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병에 대한 치유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영원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요약해드리고 이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이 사도들의 사역, 교회의 사역을 연결시켜 주는 것인데 이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1년 만에 봤어요? 네. 근데 며칠 만에 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10몇 년 만에 봤는데 어제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꾸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어쨌든 이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순환과 고난,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것을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대한 후편을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 대한 진실된 이게 진리이기 위해서는 역사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자꾸 추상적으로 변합니다. 성령의 사건이 이 오순절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절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부활을 진리라고 확증시켜주는 것은 오순절 사건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반대로 이 기도원, 이 오순절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교회 역사와 동떨어져서 가면 이 신앙은 자꾸 추상적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역사성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받은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왜 이 교회가 핍박을 받느냐에 대한 것 유대인들은 자기의 유대의 교리, 이 율법이 옳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옳게 하기 위해서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이 이렇게 같이 지내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근데 서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옳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죽이게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는 회의를 거의 안 했는데 리더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 여러 가지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집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성경 역사 안 하시면 사람이 다 다른데 의견이 다 다르죠.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로 묶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조차도 다 다르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 사역을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해주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됨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일들,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강조되면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옳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교를 우리는 자꾸 이 불교를 우리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인도는 대승불교고 제가 불교를 전공했거든요. 소승불교가 이 깨달음에 대한 각이거든요. 진리 안에서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자꾸 서양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된 모습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자긍심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의 해방되어져서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을 확인해.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죽어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하고도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는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봅니까? 목회자는 더 많이 보죠. 10명 중에서 1명만 얼굴이 환하고 기쁨으로 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영원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 성령 받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 성령 홍전, 사도행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 이 교회, 유대인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것을 자꾸 진리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기다려라.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5절에서 얘기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바로 이 복음 사역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게 절대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집니다. 그 성령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고 내 인생에 대해서는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이를 감당해 나갈 때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확증함이 더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우리가 가는 그 사역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하는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며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역으로 감당키를 고백하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준비하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이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